진짜 막 산골짜기예요. 뭐 마을도 조그만하게 있는데 여기에 뭐 교회가 있겠나라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 산골짜기에 건물도 별로 없는데요. 그 마을에 교회 건물이 제일 커요. 근데 이 교회가 지은 지가 한 100년 정도가 돼요. 아니 어떻게 이게 100년 전에 이 산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었을까? 그죠? 희한하죠. 여러분들 뭐 우리는 교회가 뭐 워낙 많아가지고 예사로 생각하지만요. 이 민족의 이 땅의 구석구석 저 섬에 들어가도요. 뭐 마을 조금만 있으면 거기는 항상 교회가 있어요. 100여 년, 뭐 한 120여 년 전에 누군가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이 민족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것이다. 누군가는 그 꿈을 가졌어요. 제가 대학생 때요, 선교에 대한 책을 쭉 읽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조금 찾아볼 일들이 있었어요. 뭐 한 120년 전이니까 미국 또 호주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뭐 그때는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선교사님 통해서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선교사님들의 평균 나이를 보니까요 한 26세쯤 돼요. 평균 나이가.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선교사들, 또 결혼해가 애가 있는 선교사들, 그분들이 뭐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날아오기 쉽잖아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까지 배 타고 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배를 안 타봐가 그 당시의 속도로 말한다라면 좋게 그렇죠. 몇 달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에 다 올 때 그들이 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오진 않을까요? 내가 생을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언약을 잡고 옵니다. 뭐라고 잡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든 족속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도 복음 듣지 않는 민족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저 땅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대가 선교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 서울의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3대의 묘가 있어요. 3대. 1대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어요. 그 아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 땅에 선교하러 다시 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다시 선교합니다. 3대가 묻혀있다.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하느냐? 그들 평생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삼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뭐 한 번 예배 드리네, 한 번 말씀을 받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잡는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와라. 3번 나와라. 그거 뭡니까?
평생 너희가 잊지 말고 지켜야 될 절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6월절.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6월절에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찾아야 될 내용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사단의 종되고 지옥의 종되고 이 땅의 운명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잊으면 안 돼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광야길 가는데요. 하나님이 보리농사 지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그건 단순하게 보리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인도해 가신다.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 좋고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막 이러면 포럼할 때 힘이 조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너졌을 때 하나님 떠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24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다. 기도할 수 없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24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구나.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그렇죠 피할 길이 있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피하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모든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그거 감사하는 거. 그렇지. 우리가 배신하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가신다.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진짜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표대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그 표대를 위해서 뭐 한다?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이 땅에 가지고 누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응답은요 세계복음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곳에 이루어가는 곳에 내 인생의 남은 축복 여러분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그겁니다. 하나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르겠다? 미안하지만 고통의 때가 임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세상은요 악하여집니다. 진짜. 우리 인생 그렇게 길게 안 살아도 여러분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살았을 때인데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조금 느낌이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까? 세상이 악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까? 그죠? 저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살 때보다 훨씬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 세상은요 점점점 악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요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불신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내 거니까. 누구를 무너뜨리겠어요?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단은 끝까지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핍박을 가합니다. 이런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이 뭔지 압니까? 렘넌트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힘들어도 그래도 오직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성공회가 조금 형편이 펴니까 그렇죠? 형편이 펴니까 신앙생활 잘 되던가요? 그렇죠.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예배해. 응답 다 갖다 줘. 육신적으로 평안해. 다 갖다 줍니다. 근데 뭐는 빼앗아요? 영적인 건 싹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핍박, 더 나아가서는 다 주는데 영적인 것만 빼앗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다, 쾌락을 사랑하는 데다, 돈을 사랑하는 데다, 자만한 데다, 순종하지 않는 때다, 부모를 거역하는 때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저와 우리의 후대를 두고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후대에게 내가 뭘 전달하면 가장 좋겠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찬양 잘하더니 이제 도망갔네, 우리 아들이. 자, 여러분 진짜로 내 후대를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 후대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줄 겁니까? 망나니 같은 자녀에게 재산 물려줬다. 그 재산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런 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물려주면 우리 후대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큰 능력은 한 가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는 시대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그 엄마가, 그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 뭘 심으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든 여정을 두고 부모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심은 거예요. 부모가 뭘 심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는 것도 다 여기 있어요. 어렸어. 부모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자녀에게 성경 안에 뭘 전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달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이걸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 여러분 배우는 거하고 이게 내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알았는데 이 디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게 내게 부딪히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확신한 시간표예요. 배운 게 내게 확신으로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신앙이 아니고 이게 내 것이구나. 뿌리 내린 거예요. 디모데는 이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마지막 재앙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후대의 평생을 두고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하느냐? 각인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우리가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단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 다 나오는 거 보면요, 그거는 반드시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게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뭘 심느냐가 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를 평생을 두고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갖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 이 후대가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요 그냥 1년을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1년을 딱 다녔는데 그냥 분위기 보고 좋아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겨울에 우리 보면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는 수련회를 딱 했는데 마지막 날 뭐 그것도 수련회 했는데 뭐 가가지고 뭐 우리끼리 잘 놀았어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딱 분위기가 캠프파이어를 딱 밤에 불 켜놓으면 우리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불을 딱 켜놓고 진실하게 딱 그때 전도사님이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의 정확한 복음을 딱 전달하시는 거예요. 저도 복음 많이 들었겠죠. 근데 시간표가 그때 제게 부딪힌 거겠죠. 전도사님이 딱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 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 저에게는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걸요 아주 우리 수준에 맞게끔 딱 성경을 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이런 눌림을 당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가야 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고통 못 벗어난다.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올 줄 아무도 없다. 두 번째, 여기서 빠져나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아니 그 짧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듣기 한 10분 정도 메시지 하셨어요. 그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영접했어요. 뭐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 영접한 그 시간에요. 아니 내가 막 우리에 대해 이 생각도 안 했어.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막 눈물을 기도하는데 내 옆에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있는 사실은 그 수련회 얘들 놀라웠거든요. 놀라웠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요. 한 가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제가 범죄할 때도 있고 거짓말 시킬 때도 있고 막 살아가는 여정이 있잖아. 그런데도 한 번도 그 사실은 내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외로울 시간이 없겠어요? 있어요. 실패할 수 없겠어요? 뭐 실패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진짜 믿으신다라면 저는요 어떤 순간에도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로요 모든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대학을 딱 왔는데요. 이게 제가 좀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 포항에서도 시골이라. 그러니까 시골 촌놈이 대학을 딱 들어왔는데 이게 또 지금 보니까 대구가 그렇게 안 커요. 내가 보니까 시골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목욕탕도 없는데 대구에 오니까 목욕탕도 있고 우리 동네는 이발소도 없는데 대구에 오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 우리로 말하면 이 도시 놈들이 시골 놈이라고 깔보는 거예요. 이야, 저 시골 촌놈 왔다. 근데요, 제가 그들을 보고
쫄 수 있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 배경이 이렇구나. 근데 진짜로 내가 이 도시에 와가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한 번도 쫄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을 바꿨어요. 야, 저놈들을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나는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세상께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니까 눈에는 화려해요. 근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크지 않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더 큰 힘이지 이거 별로 크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제 마음이요. 뭐 합니까? 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야, 그래. 네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게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어디 가도 승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복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할까? 어떻게 누르게 할까? 그게 각인입니다. 뭐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도 각인이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이 비밀이 있으면 전달되는 거예요. 영답 전달하고 누리게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생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뭐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생활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요 모습대로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요 집에도 안 가고 요 상태만 딱 있으면 부부 싸움도 안 하겠죠. 은혜 받고 축복. 요 상태로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겠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힘 얻어서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렘넌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제 얘가 맞지? 사회생활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후대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곳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는데 힘이 있으면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든다니까요. 문제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가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러면 후대들에게 우리가 뭐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전달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진짜 가지고 있으면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기도 가운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힘만 있다라면 우리 자녀는 그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이 야 그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힘인데 이 힘은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러면 그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한다면 그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뿌리 내리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합니까? 당연하죠. 우리 후대들이 평생 체질이 어떤 체질 때문에 승리하겠냐? 간단합니다. 오늘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마지막 시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말 안 듣는다. 자기를 쫓을 스승을 많이 도가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그거 잘 안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뭐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 세상은 사는 것이다.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가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은요. 전도자의 체질을 갖는 거예요. 그건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되어지는 거고 우리 후대가 평생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때 세상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뭐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6.25로 그렇게 힘든 이 땅에요. 뭘 복음 하나 전했다니까요. 그 복음이
바꿨어요. 이 민족과 이 시대의 미래를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깊이는 설명 못하지만 세 가지 마음에 담아라. 각인, 뿌리, 체질. 결국은 인생은 그렇게 된다. 뭘 각인시키느냐. 인본주의를 심으면 그것은 인본주의의 삶이 됩니다.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치면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평생 뭐를 각인시키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우리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의 힘 진짜 의뢰해야 돼요. 진짜 무릎 꿇을 때 성령의 역사를 안다라면 자녀는 승리합니다. 그 힘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 뿌리 내리더라. 전도자의 체질,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답주면 세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체험하게 만들어요. 제가 뭐 있는 메시지니까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면서 제가 누린 거예요. 야, 복음 가지니까 정말 행복해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만일 여러분이 복음 외에 다른 행복할 게 있다라면 우리는 그거 자녀에게 전해야 돼요. 안 그럽니까? 성공이 좋다고 하면 성공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평안해요. 아, 이거 좋구나.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거 모릅니다. 제가 군에 가서도 진짜 기도, 저는 할 말 많아요. 기도에 대한 할 말이 많아요. 왜? 진짜 힘을 얻어봤거든. 야, 기도 힘이 있으면 끝난다. 야, 니 기도할 수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저는 그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도 대열 속에 쓰임 받으니까요, 다르더라고. 세상 어디에 가도 복음으로 답주니까요, 미안하지만 대통령 또 복음 받아야 삽니다. 아멘. 뭐 장관 성공한 사람 다 소용없어요. 복음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 야, 이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하는 마지막 비밀 이거구나. 그래서 모습은 직장인처럼 보이고 모습은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전도자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녀는 아직 이걸 깨닫기에는 어리단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과 같이 인생의 큰 굴곡을 겪었으면 야, 진짜 인생이 힘들구나 알면은 복음 깨닫기가 쉬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굴곡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는데 확인하는 시간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후대가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 배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진짜로 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그까지 우리 후대들이 버티는 것은 기도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내가 복음 가운데 안 세워졌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 이미 이 안에 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구나. 두 번째는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될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포럼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관계, 나는 이게 너무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내가 받은 응답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포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더라. 잔소리는 남지 그거 믿음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내가 말씀의 응답 누리는 거, 이걸 포럼으로 전달을 해라. 그래야 자녀는 조금씩 믿음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하도록? 신앙 공동체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믿음 공동체에 도망가 버린다. 그럼 시간표가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절박함이 있는 기도다. 여러분 진짜 후대를 위해서는 생을 걸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는 기도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품어야 될 것은
우리 후대가 평생 살아가는데 저는 교회가 발판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요,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발판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착각했어요. 교회 이러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이것이지, 교회 이러니까 장로님 이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성도가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헌신하고 만들어가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응답 주신다라면 여러분 그 응답을 어디에 남길 겁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집에 인테리어 어마어마하게 해가 다 해놨어. 그렇죠?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면 다른 사람이 와가 다 호강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어디에 남겨라? 교회에 남겨라. 그건 교회를 섬기라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발판되어서 우리 후대가 마음껏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진짜 응답받으면 저는 올인합니다. 왜? 여기서 저는 모든 응답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를 두고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237을 향하여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고 여러분의 헌신이 담기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될 디모데가 어려서 뭐가 들어가느냐? 성경을 통하여 구원 주시는 그 복음이 각인되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꼭 이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든든한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나의 헌신으로 교회 세우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비 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후대를 두고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에 대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이기게 하시는 기도의 힘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쓰임받고 축복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 237을 향하여서 만민을 치유하는 곳에 서밋으로 서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발판되어지며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고 세례식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평생에 나를 살려는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의 기도 비밀로 매일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 비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가는 곳마다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와 우리 후대를 두고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복음 각인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깊은 뿌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평생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이 후대를 가슴에 담고 기도 배경되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